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전한 제목은 미스바로 모이라. 어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모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니 본문의 말씀은 일명 미스바 총회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이적과 또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 2절 보시면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란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이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통하여서 20년 동안 지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기란 여아림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는 영육간의 극심한 기갈이 찾아오게 됐어요.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이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제 여호와를 찾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고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명령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이게 되었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였던 그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그 미스바에서 회개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 은혜를 나누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절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스라엘 이방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읽으셨던 것처럼 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씀은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거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절반만 돌아와서도 안 돼요. 온 마음을 다 들여서 돌아와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를 7절에서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너희가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너희 마음을 누구에게 향하고 여호와께 향하고 세 번째는 누구만 섬기라고요? 그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이방신들 특히 바알과 아스라롯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바알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폭풍의 신인데
가나안 땅의 모든 풍요를 주관하는 그런 남자 신입니다. 그 반면에 아스다롯은 풍요와 전쟁을 주관하는 신인데 바알 신과 한 짝을 이룬 그러한 신이에요.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온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위협했던 그러한 대표적인 이방 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출발점이 바로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 곧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방신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모든 우상을 멀리해야 하나님과의 그러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아스다롯이라는 그 이방신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발음도 잘 안 되죠. 아스다롯. 그 이방신은 여신인데 여신, 여자신이에요. 그래서 여자신을 가슴에다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착한 신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형편을 알고 아스다롯을 사랑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뭐를 하나님께 향하라고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데 갈 수 있으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0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0절 어느 분이 찾아가면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오직 너희 뭐를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온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마음 제거하는 것만으로 눈에 보이는 이방신을 제거하는 것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또 제거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멋지게 드리는 것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가 마음에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은 오직 누구만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주신다고. 구원과 형통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예, 그 말을 듣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즉시로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파괴하고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우상들을 완전히 버렸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러한 원리는
오늘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 두 번째는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마음을 다하 여호와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인데 5절 보시면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뭘 한다고요? 기도하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또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라고 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중보자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동안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를 해요. 이러한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 덕분에, 그 노력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과 같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다. 우리가 뭐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대대적인 회개운동을 시작을 한 겁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없이는, 돌이킴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붓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또 금식하고 자를 자복했습니다. 죄를 다 자복했어요. 여기서도 세 가지를 했네요. 첫 번째,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한다고요? 철저하게 회개한다. 철저하게. 물을 붓듯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애가 2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애가 2장 19절.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예, 상반절에 보시면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누구 얼굴 앞에? 주의 얼굴 앞에 뭐 쏟듯이? 물 쏟듯이 할지어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 쏟듯 할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물을, 바가지에 있는 물을 한번 이렇게 딱 쏟아보세요. 물을 쏟을 때는 한 번에 다 쏟아져요. 바가지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말씀의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물을 쏟는 것처럼 자신의 죄, 또 자신의 슬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 즉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낱낱이 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물을 쏟듯이 쏟았다라는 것은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물을 땅에 한번 쏟게 되면 물은 주워 담을 수 있나요, 없나요?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물을 쏟아붓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다 들여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들은 종류가 여러 가지였다라고 해요. 종류만 해도 뭐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취향대로 골라가지고 그거를 주머니에다 놓고 목에다 걸고 그렇게 장신구처럼 그렇게 섬겼던 백성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물을 붓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결단, 참으로 이 시대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러한 결단하는 모습이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러한 모습은 사무엘 시대 때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옛날처럼 보이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운 지식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생기고 또 조금 예쁘게 생긴 걸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 다 헛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그런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취한 행동이 뭔가 하면 뭐를 했냐면 금식을 했어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몸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를 했어요? 죄를 다 자복했습니다. 죄를 자복했어요. 6절 하반 상반절에 중반절쯤에서 보면 그랬지요.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죄를 다 고백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자복한 겁니다. 누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곧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이방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진실된 고백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관계가 회복이 돼요. 철저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어느 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셔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고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제복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이켰을 때에 또 죄를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스바의 모에라가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스바의 모이라라고 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한다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고 회개의 기도를 들을 때에 누가 쳐들어오게 되는가?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보셔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예.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자기들과 전쟁하려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에 다 모였으니까 무기도 없이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요. 이때가 뭐하기 좋은 때죠? 전쟁하기 딱 좋은 때예요. 그래서 그때 쳐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 같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같으면 여기서 낙담하고 넘어지기에 딱 좋아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생겨요 지금? 마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린 믿음의 사람들 같으면 여기서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가 하나님 믿어봐야 뭐다? 어려움만 생긴다라고 낙심하기가 쉬운데 낙심할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되는 것은 마귀는 성도가 은혜 받은 때를 노려요. 뭐 받은 때를 노린다고요? 은혜 받은 때를 노려요. 은혜 받은 때를. 지금 블레셋이 그 때를 노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 때를 노리고. 다른 한편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 선지자가 3절에서 말했어요. 3절 하반절에 뭐라서 얘기를 했냐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때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군도 아니고 용맹한 전사도 아니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모인 것은 뭐하기 위해서요? 금식하고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지 싸우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눈물과 그리고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게끔 하는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셔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도 흉내라도 내보니까 그러한 자리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또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거예요. 그 자리에 세우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서 그 요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9절에 있는 말씀인데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분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예, 사무엘 선지자가 젖먹는 어린 양 몇 마리를 취했다고요? 몇 마리? 한 마리.
그랬지요? 9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3마리를 취했어. 3마리. 개혁성경 번역은 그런데 한 마리를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고작 한 마리 어린 양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한 마리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나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이 10절과 11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현장 가운데 임재를 하세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고 또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세를 몰아가지고 미스바에서 내려와서 백갈 아래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게 되자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고 어려운 일들을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바로 서고 바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그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싸우고 그 돌을 에베네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말씀이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어요. 12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뜻은 뭐냐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어디까지 도우셨다고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고 블레셋에 추격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나라 안팎의 사정이, 특히 나라의 안의 사정이 저희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각오하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심적 병역하고 그게 채택이 됐어요. 예, 합법이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예요.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기독교라는 것을 가칭을 해서 어느 집단에서요? 왜 하필이면 거죽이냐고. 왜 그럴까요? 여기에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어요.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을 뭘로 생각을 하지요?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기 때문에 6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죄를 자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에요. 제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나라의 이 사정이 참으로 안타깝기 때문에. 지금도 좀 눈이 부어있죠? 새벽녘에서 예배 인도가 난 다음에 조금 잠이 들었어요. 이 사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안타까울진데 누가 더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이 더 많이 안타까우실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예요. 그 분단된 나라에서 어쩜 이렇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이 대법원의 판사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니 망조도 이런 망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듣고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수많은 장정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박탈감이 드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결정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처음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세상 법정에 나와서 그거를 했을 때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이런 가증스러운 집단들 하면서 판결을 했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이런 가증스러운 집단들 하면서 그렇게 판결을 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18년도 11월 1일에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참으로 오늘 새벽에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선을 가장한 아주 악한 거예요. 뭘 가장을 했다고요? 선을 가장한 아주 악한 겁니다. 아주 악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한 이유는 악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악해요, 이거.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도를 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상대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있는 그 모든 장병들이 박탈감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돌이켰을 때 우리 자신이 먼저 돌이켜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였던 것처럼 내가 바로 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게 되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나라가 어려울 때에 나라를 지킨 건 저 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민초들이었습니다. 민초.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결정을 하는 건 이거 옳은 처사가 아니에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스바에 모이기 위해서. 왜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요. 첫 번째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누구에게 돌아오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두 번째 이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지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시는 사랑으로 양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